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일곱 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는 행정부의 중심이었고요. 동시에 사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버가모에 주시는 칭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교를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책망은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버가모는 사탄의 조직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켰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의 세력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들의 공격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악한 자를 구분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를 막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튼튼한 교회였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지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22장과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꼬드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력들이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발락 왕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주를 안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겉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는지가 잘 나옵니다.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편에 섰어요. 겉으로는. 거기 보면 나귀 새끼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나귀 새끼 얘기 다 아시죠? 나귀 새끼가 엎어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칼을 빼고 그런데 발람은 못 봐요. 선지자인데 그것을 누가 보냐면 나귀가 봅니다. 그래서 나귀가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 나귀를 자꾸 때리는 겁니다. 이 발람이. 그래서 나귀가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셨죠. 아니 왜 세 번이나 나를 이렇게 치냐고. 내가 언제 주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람이 앞에서는요 형식적으로는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근데 뒷문으로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앞에서 문을 열지 않고 꼭 뒤에서 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소리인데 한참 들어보면 뭔가가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옳은 소리인데 한참 들어보면 뭔가 이상한.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뻔지르르 하고 멋지게 합니다. 근데 듣다 보면요. 딴소리를 살짝 끼워 넣어요. 이게 무서운 이단들입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뿔 달고 오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다. 이런 마귀는 없어요. 나는 이단이다. 그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천사의 얼굴을 가장하고
99%는 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1%를 조금씩 섞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왕창 당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 짓이에요. 이게 유다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약점, 그것은 쾌락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혼음을 하게 만들어요. 결혼하도록.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합리적으로 얻게 만들어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김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우리 발레오교회에 온다면요, 절대로 남보기에 이상한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몰래 숨어 들어와 가지고 그 황충이 있죠, 벌레같이 살살살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요, 절대 친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과 얘기 한참 하다 보면 뭔가 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멋진 말인데 한참 듣다 보면 힘이 빠져요. 기분 나쁘고. 아무튼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다 문제예요. 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문제인 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문제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못 고쳐서 그럴 뿐이죠. 이 부정적인 사람, 손해봅니다. 여러분이. 안 돼도요, 믿음으로 해보자, 잘해보자.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사람. 여러분, 너하고 나하고 틀린 점만 보면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틀린 점은 어차피 있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같은 점을 봐야 하나가 돼요. 같은 걸 자꾸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자꾸요, 김빼기 합니다. 부정적으로.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탈을 만들고 패를 만들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분들이 팔을 좋아해요. 패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하고 네 교회 내 교회, 네 구역 내 구역,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겁니다. 쾌락을 줬습니다. 그들이 혼음하기 시작을 했어요. 혼음하다가 급기야는, 혼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상이 꼽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연병에 걸렸어요. 연병. 몇 명이 죽었냐면요, 2만 3천 명이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아주 무섭게 심판을 내리세요. 이것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대표적으로 남녀 하나가 창으로 찔러서 배가 다 터지고 나갔을 때부터 연병이 그쳤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마귀가 가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은 어떠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과정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첫째는 핍박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안 되면 유혹을 해요. 처음에는 죽여요. 고문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아주 무섭게 핍박합니다. 근데 핍박으로 안 통하면 유혹을 하죠. 달콤한 유혹을 줍니다. 교회사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BC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때부터 기독교가 공인을 하고 공인이 되죠. 그 전까지는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그 네로를 비롯한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순교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로마 국가가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언제부터 타락했는가? 그때부터입니다. 공인하기 전에는 기독교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공인하고 나서부터는 이 로마 정부가요, 기독교에게 건물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직자에게 생활비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황이 국가를 지배하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게 해줬습니다. 기독교가 하고 싶은 것은요, 다 하게 해줬어요. 제도적으로. 이 타락입니다. 이게 완전 타락입니다. 여기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의 제일 위기는 부흥할 때입니다. 잘 되고 사람 모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요,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세 기독교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기독교의 공인에서부터. 기독교가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이 기독교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교회도 보면 세상과 비슷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여야죠. 교회다워야죠.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극단적인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모든 율법에서 해방해야 된다. 11조고 뭐고 율법은 다 제거해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기도 안 해도 되고 방탕해도 되고 이런 식이죠. 이런 신앙의 혼합주의, 일종의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요, 신앙의 혼합주의예요. 이 신앙의 합리주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차라리 핍박을 받으면요, 서문화교회 같이 핍박받으면 야단 맞을 것도 없어요. 근데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요, 희생이 있는 거고요, 포기가 있는 것이고요, 겸손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여러분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17절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검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기는 자가 될 터인데, 이기는 그들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감추었던 만나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그 영적인 양식을 너에게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여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감추었던 만나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배부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흰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흰돌. 흰돌은 뭐냐?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보상입니다. 이 흰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흰돌은 그 당시에 사용법으로 보면은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할 때는 흰돌을 줘요. 근데 유죄 선고를 할 때는 까만 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돌은 죄를 씻어주는,
누명을 씻어주는, 벗겨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또 흰돌은요, 만찬에 초대받는 일종의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 네모난 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흰돌이에요. 하나님의 그 승리의 만찬에 초대를 받아서 초대를 해주시는 그런 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흰돌 위에다가 누구 이름을 새겨줍니까? 새 이름을 새겨서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새 이름이란 생명책에 기록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직함입니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이것을 주겠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문화 교회에서는 이기는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산다 할지라도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니골라당, 발람의 유혹 경계하십시오. 무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을 주의하십시오. 우리들을 달콤하게 작은 죄를 짓게 하는, 대수롭지 않은 죄를 쉽게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연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이겨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며 하나님으로부터 흰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